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17절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수산나 사이에서 몇 번째 아들로? 15번째로. 몇 명 중에? 19명 중에. 19남매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많이 날만하죠? 많이 낳다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도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금 났으면 못 나오셨을 분들, 저도 못 나왔어요. 저도 감사한 일이죠. 뭐 장자인 분들, 이런 분들은 아이고 나는 껐떡없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9남매 중에 15번째 아들. 참 대단하시죠? 19명을 낳으려면 2년에 한 명씩 낳으면 몇 년 낳아야 되는 거야? 어쩌면 앞으로 인물들이 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 아니면 둘 나니까. 여러 자꾸 낳으면 정말 괜찮은 아들, 딸들이 나올 텐데, 유진 집사님 많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고 많이 나세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셨어요.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엄격한 규칙대로 생활을 하셨고, 성경 공부, 말씀 훈련하셨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힘써서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른 말로는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아주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원래 감리교회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감리교회인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조지아에 가셔서 선교하시고 돌아오시게 되는데, 미국 선교 사역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시진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미국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목사님 자신은 별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사실은 낙심한 채로 돌아오세요.
기대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계획한 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아주 인간적이신 분이세요. 거기서 연애를 했는데 연애가 실패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가셔서. 그 이래저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만 나고 그랬을 때 거기 한 무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태연하고 담대하고 평안,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위험 앞에, 위기 앞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저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연 집회에 나가게 되는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마침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로마서 이 주석이 있는데 루터가 쓴 주석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인도자가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전하고 선교사도 갔다 오고 배울 만큼 배웠고 연구할 만큼 연구하고 규칙 세워서 그 규칙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어디서 온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서 철저한 훈련 받고 자랐고, 그렇게 또 홀리클럽도 만들고 규칙 만들어서 대로하고 말씀 연구하고 선교사 가고 뭐하고 다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날 밤에 체험한 그 체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뜨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사로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복음 전한 것은 기쁨 없이 그냥 사명으로 의지로 했던 것이었는데, 이 회심 이후에는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시면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더러는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폭도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땐 또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런 적도 있고, 배고픈 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환경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뺏어가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이 회심하게 되니까 이 복음은 놀랍게 세계로 향해서 나가게 됐고, 오늘날 전 세계의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교단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주 많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기쁨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충만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충만해서 기도하십니까? 충만해서 찬송하십니까? 충만해서 예배하십니까? 충만해서 전도하십니까? 충만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정에서 일하십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맨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슬픔 가운데 내려앉아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일이니까 억지로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다시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저앉은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금방 한번 슬쩍 쳐다봐갖고 모르고요, 한 2분 내지 3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금방 한번 쳐다볼 때는 살짝 웃거든요. 그게 헷갈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한 2, 3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웃는 척하고 2, 3분을 버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다 둘러보면요, 저분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그거 아니구나, 이거 여기서 다 보입니다. 저는 거의 한 분 한 분 거의 얼굴 다 보거든요. 여러분, 내가 회심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기뻐야지요, 충만해야지요, 즐거워야지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아멘. 이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 서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었길래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회심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빚진 자라는 말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하실래요? 당신도 빚진 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빚졌냐고요? 우리가 빚진 게 도대체 뭘까요?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무엇에 빚졌다는 말일까요? 복음에 빚졌다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에 빚졌다. 아멘.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뉴스죠. 기쁜 소식, 들으면 기뻐지는 소식, 들으면 신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복권 당첨됐다? 무슨 소식입니까? 자, 복음이 뭔지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는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은총은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 피 누가 흘려야 돼요? 내가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흘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생명으로 치르고 내가 받은 거라고요. 그 생명은 사실은 내가 치러야 되는 값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 돌보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먹이잖아요. 입히잖아요. 오늘의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고요. 살을 깎고 피를 짜내서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뭐에 비쳤습니까? 사랑에 비쳤습니다. 주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썼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은혜로 얻었다고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당연히 갚아야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띄어먹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남의 것 띄어먹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심보가 참 무슨 심보예요? 예?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 심보.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축복받겠어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없잖아요. 이건 도둑놈 심보를 얼른 버립시다. 그 옆에 분들에게 서로 말씀, 도둑놈 심보 좀 버리고 삽시다.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힘써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뭘로 갚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 갚겠습니까? 생명으로 갚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러 생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데 자기의 생명으로 갚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예요. 부지런히 내 것을 깎아서, 내 삶을 깎아서, 내 시간을 잘라서 내게 있는 것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자예요. 선교사들만 순교자 아니에요. 뭐 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순교자 아니에요. 그분들 당연히 순교자죠. 여러분들도 순교자입니다.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이게 바로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빚을 갚으면서 삽시다. 빚을 갚는 길은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거지, 부끄럽게 여기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자꾸 떠들고 다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당연히. 내가 숨기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자꾸 말해.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법으로도 만들어 놨어. 그게 무슨 법인지 아세요? 명예훼손죄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훼손죄라는 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명예가 실추되게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에요. 틀린 말 안 했어도,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 명예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존중해 줘야겠죠. 내 입장이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나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랑해 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내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 자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은 빳빳해지고 사람을 쳐다볼 땐 눈에 힘이 뻑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복음인데,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로초를 먹은들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올려서 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시계 좋은 거 새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하고 걸어 다녀요? 어떻게 하고 걸어 다녀요? 이렇게 옷 속으로 시계가 들어가도록 절대 안 합니다. 짧은 거 입고 이렇게 이러고 다녀야지 누가 볼 거 아니에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덮어두고 있고 숨겨두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대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대요? 안 부끄러워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책 들고 다니기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특히 우리 남자 어르신들 어떠세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 당신 성경책 들고 가야지. 그걸 창피하게 어떻게 들고 가? 당신 가방에다 넣어.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나빠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주머니 쏙 넣고 다니려고 성경책 요만한 걸로 사갖고 쏙 넣고 다니. 또 누군가가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물을 때에 어물쩍 아니라고 할래니 양심이 좀 찔리고, 그렇다고 할래니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어물어물 못 들은 척하거나 딴소리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누가 물으면 나는 가나안 교회에 다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또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말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 아들이라는데 저래, 그럴까 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가나안 교회 다닙니다. 욕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했을 때 우리를 보고 욕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가꿔왔고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가나안이 어디 가서 나는 가나안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있다면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분이 회심하게 되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이 회심하게 되니까 영국이, 그 망해가던 영국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하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이 맨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의무와 그저 지식으로 의지로 믿던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또 있는 그 자리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이 회심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찬송을 한 장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고마워. 마땅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1절만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동안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이 기쁨을 빼앗긴 이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마음속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이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전 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주님으로 인한 사명과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치고 이제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시오며 그들이 이제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구원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예심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내 힘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나안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